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책망하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하나를 딱 이야기하실 때 감사합니다 성령님 하면서 돌이키고 열매 맺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1년에 하나씩만이라도 내 삶에 정말 변화되어야 될 것을 책망하시는 성령님 앞에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 앞에서 고칠 수 있다면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서 오늘도 성령님께 순종하는,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을 오염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대기, 바다, 땅 다 미세 플라스틱에 의해서 다 많이 오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우리 인류가 하나의 반성을 하게 된 것은 우리가 너무 자연을 오염시켰다는 것이죠. 코로나가 온 것도 사실은 너무 많이 자연을 오염시켜가지고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우리의 뇌에까지 다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뇌 안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고 바다에 온통 미세 플라스틱이고 원전 오염수를 갖다 붓고, 여전히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있지만 심각한 온실가스 증가는 피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오염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우리 가치관의 오염도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질이면 다 된다는 물신주의. 지금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에 옛날 사람들은 옛날의 사고방식과 사상을 가지고 살았겠죠.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죠. 우리는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의 우리 후손들이 우리 시대를 봤을 때 참 불합리한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철저한 물질 중심의 사고방식, 먹고 살다 죽으면 된다는 이 세속주의, 그리고 나 중심의 이기주의, 그러면서도 뭔가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비한 것을 추구하는 신비주의, 기존의 사상을 다 무너뜨리는 포스트 모던적인 사상이 우리 모든 가치관들을 오염시키고 뒤흔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매우 혼란한 시대입니다. 이단이 이단 아닌 것처럼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유튜브에도 홍보를 하고 신문에도 자꾸 나와요. 신문에도. 그리고 자기들 봉사활동한다고 봉사활동하고, 그리고 동성애자들이 동성애를 홍보를 해요. 저게 2024 서울에서 한 퀴어 축제 포스터 중에 하나인데 Yes 퀴어. 지난 6월 1일 날 퀴어 축제를 했는데요.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저 행사들은 계속 몇 날 며칠 해요. 6월 뭐 한 2, 3주간 계속 하는데, 반나체로 노출 팬티를 입고 시내를 활보하고 성인용품을 애들, 가족들이 이제 다 팔고 피켓 들고 자신들의 동성애를 홍보를 하는 거예요. 학문 섹스는 인권이다. 정말 좋단다. 그 홍보를 해요. 피땀 흘려 세운 나라 동성애 없어도 망한다. 어차피 망할 인생 동성애하며 즐기면서 살아라. 홍보하고 권장하고 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는 정확한 통계가 안 나와 있지만 미국의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다음 세대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나는 동성애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5%, 양성애자다. 그 양성애가 15%가 된다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애들이 자극을 받아가지고 나 양성애자다. 이성하고도 성관계를 하고 동성하고도 성관계를 할 수 있다.
15%가 답을 냈고요. 그 외의 성애자가 8%나 돼요. 그래서 그 퍼센테이지 다 하면 28%잖아요. 거의 30%에 육박하게 다음 세대들은 더 심각한 상황에 있고, 그런 문화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다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퀴어 축제 하면 무슨 뭐 미국 대사든지 영국 대사든지 이런 대사들이 찾아가가지고 거기요 지지를 하고 막 난리를 쳐요. 이런 영적으로 매우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어떤 이론이나 사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론이나 사상이 사랑이라면 그것이 어떤 열매를 맺겠습니까? 진리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 그 자체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진리입니다. 사랑이 진리입니다. 아니, 사랑이 진리가 아닙니다. 사랑이 진리입니까? 이게 말이죠. 사랑이 진리가 아닙니다. 무엇이 진리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진리입니다. 세상도 사랑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동성애자들도 사랑하자고 말합니다. 저 북한 사람들도 자기들끼리 사랑하자고 이야기합니다. 무슬림들도 이야기하고 철학자들도 이야기하고 트로트 가수들도 얼마나 사랑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이론과 말이 그 사랑이 진리가 아닙니다. 말로만 조작되고 만들어진 사랑이 사랑이 아니듯 말로만 이루어진 진리가 어찌 진리이겠습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그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우리의 영이 어떤 영이 역사할 때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해 있나 한번 그것을 분별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복음 전할 그때도 영적으로 매우 혼란한 시대였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느냐?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부인하면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육체로 오심을 인도하는 영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이론적인 진리가 아닌 실제하는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불의를 거부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욕심 없이 자기 자신을 주신 예수님을 닮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냥 소시민으로 먹고 사니즘에 빠져서 사신 분이 아닙니다. 즐기니즘에 빠져서 사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사랑이라고 다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한 가지 소원,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기와 몸과 사랑이, 우정과 지혜와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서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주의 말씀 안에서 자라고 싶어요. 아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진리 앞에서, 사랑 앞에서 예수님처럼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스탈린 때 시베리아 수용소에서 한 의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의사였습니다. 근데 한 죄수가 들어왔는데 좀 유명한 죄수였습니다. 근데 병으로 죽어갔는데 절대로 상부에서는 고치지 마라, 치료해주지 마라, 이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솔제니친입니다. 유명한 작가죠. 저도 그분의 책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 읽어봤는데 수용소의 생활을 그린 책인데요. 수용소 생활이라는 것은 정말 내 뼈를 정말 면도칼에 댄 것 같은 그런 혹독하고 차가운 그런 생활이에요. 근데 이 죄수가 죽어가는데 성령님의 인도, 또 양심의 소리에 그를 고쳐주지 않을 수 없어가지고 그를 수용소의 법을 어기고 그를 수술을 해서 살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이제 발각이 되고 드러나게 되어가지고 그 솔제니친 대신 그 의사가 처형을 당하게 되었는데, 처형당하기 전날에 간수가 그 의사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너는 네가 한 행동에 대해서 후회가 없는가? 그때 그 의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랑에는 결코 후회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는 솔제니친 대신 법을 어긴 그 처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진리의 성령은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십니다. 사랑 앞에서 담대한 종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깨끗한 물과 같아서 자신의 영광,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세상에 많은 종류의 물들이 있습니다. 한라산물, 백두산물, 지하수, 석수, 해수, 빙하수, 여러 물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물을 마십니까? 기본적으로 정수된 물, 보리차를 끓여서 먹거나 또 옥수수차를 끓여서 먹거나 아니면 생수를 그대로 마시거나 그렇게 하겠죠. 물의 가장 기본은 깨끗함, 맑음, 또 그 안에 미네랄이 들어있고 살아있는 물, 생수라는 그런 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성령의 역사를 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 배에서 막 물이 콸콸콸 흘러나온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의 역사를 살아있는 물, 생수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치유하고 목마름을 채워주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성령님은 그렇게 놀라운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지만 자기 자신은 없어져 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영광만을 드러낸다고 하였습니다. 성령님은 말도 함부로 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성부와 성자에게 들은 말만 하며 우리를 돕기 위하여 장래일을 말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처럼 성령님은 자기 자신은 없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냅니다.
성령님은 열심히 일하지만 자기 자신은 없습니다. 물로 표현을 하면 너무나 투명하고 깨끗해서 보이지 않는 생수와 같습니다. 충만한데 없는 것 같은 것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투명 인간 같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성령님이니까 투명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도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님은 자기 영광을 절대로 취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의 영광만을 드러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은 없어지고 오직 예수님의 영광만을 드러냅니다. 사도 바울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런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부족함만 드러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이름 석자 너무 귀하게 여기지는 않습니까? 어디에 내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이름이 빠지면 얼마나 화를 냅니까? 제가 예전에 행정 목사를 부목사로 좀 오래 했거든요. 실수로 이름이 빠질 수도 있잖아요. 스티커 작업을 해야 돼요. 스티커 작업. 천장을 막 스티커 작업 몇 번을 했는지. 이름 빠지면 주님은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셨는데 우리는 막 왼손이 아니라 왼발 오른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막 심장도 알고 간도 알고 눈도 알고 코도 알고 온 몸이 다 알아야지 되는 거니까. 그거 하나 숨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고 육신 충만, 자아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철저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주의 종된 자세로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맛있어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점심도 먹고 라면도 먹고 햄버거도 먹고 내 것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합니다. 목회를 해보면 진정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자신을 숨기고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섬김 그 자체를 기뻐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으로 감사하는 종들입니다. 나는 그분들이 천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상급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곳에서 내 이름 다 내면 성경은 그들이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 다 받아버리면 뭐 하겠습니까?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나는 아무것도 아닌 저 성전 바깥에 문지기로 있는 것도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면 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입니다. 김해 어느 교회 목사님이 사실은 몇 달 전에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우리 시찰에서도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데 기도 공부를 보는데 은퇴하셨다고, 은퇴 예배를 드렸다고 광고가 났더라고요. 보통은 은퇴 예식을 하면 은퇴 예식 한다고 광고가 나갔거든요.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이미 몇 주 전에 이 11시 예배에 그냥 순서 몇 가지 넣어가지고 조용하게 그렇게 은퇴를 하셨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성도들이 많이 우셨다고 들었습니다. 너희 중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어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저 밭에 가서 밭 깔고 양치고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어요. 야, 너 내 밥 준비해라. 밥 준비해라. 그리고 밥 준비해가지고 주인을 섬겨. 허리에 띠를 띠고 옆에 물도 갖다 주고 수종 들고. 그리고 그 후에야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명한 대로 했다고 해서 그 종한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할지니라. 이런 주인에게 칭찬받는 종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종입니다. 이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종은 내가 없고 오직 주인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살아 있으면 주인께 쓰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종은 주인의 소유입니다. 자존심도 아픔도 상처도 없습니다. 종의 영광은 딱 하나입니다. 주인의 칭찬입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다음은 주인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제가 인도에 예전에 그 견습 선교 1년 가 있을 때 인도는 저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가 있고 그 밑에 또 달릿이라는 더 언터처벌이라는 계층이 있어요. 건드리지도 않는. 우리는 4개 계층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수드라까지.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근데 그 밑에 불가촉 천민이라고 달릿 계층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달릿 사역을 많이 해요. 저 사람들은 너무 천한 사람들이. 근데 우리 그 선교지 거기에 그 사람은 아마 제 생각에는 수드라쯤 되는 것 같아. 우리 왓치맨 이름이 찐나삼인데 나이도 저보다 훨씬 많은 사람. 경비, 조그마한 경비 초소, 그 콘크리트로 만든 초소에 지나가는데 보니까 누워가 있더라고요. 누워서 얇은 옷을 이불 같은 거를 천을 하나 덮고 덜덜덜 떨고 있어. 왜 그러냐 그러니까 몸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열이 나고 몸이 아파가지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그 학교 주변하고 그 주변을 돌고 있는데 선교사님이 찐나사미를 불렀어요. 그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 깨병인지 그건 내가 모르겠지만 자기 아프다는 얘기 한마디 안 하는 거예요. 시키니까 시키는 그대로 다 하는 거예요. 야, 이게 요즘 종이 없잖아요. 종의 모습을 보기 참 어렵습니다. 그 종의 가치관이라는 것도 이 자유대한민국에서 보기 어렵고, 그러나 종과 같은 그런 충성의 마음들은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는데요. 시키는 일 다 하는 거예요. 몸이 그렇게 아픈데도. 종은 자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주인에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면은 참 저렇게 수드라나 불가촉 천민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이 땅 사실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백성들을 섬길 때에는 정말 종의 모습으로 섬겼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철저히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역하셨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사셨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충성된 종, 성령 충만한 종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